오늘 주일날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지금 단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상황과 그리고 전쟁 그리고 경제 여러 가지 쓰나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라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전히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 공포에 사로잡혀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는 잠을 잘 자지 못해요. 누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거나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싫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인데 우리 8절을 한번만 읽어볼까요? 4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말씀하실 때 다른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그 믿음과 정체성이 있으며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너희가 나의 징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지라도 너와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그의 선택한 것을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그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두려움을 이겨내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며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요, 누가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넘어졌고 내가 지금 죄를 지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갔을 텐데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며 하나님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가 두려움을 이겨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 앞뒤 그 문맥을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울 필요가 없고 떨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뭐 하라고요?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며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축하받고 축하를 해야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기뻐하지 않았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 떠냐며 왜 두려워했냐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매 순간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조그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사납고 그렇게 성질이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떨고 두려워하며 사람들 때문에 눌려있을 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환경에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은 누가 두려움을 이겨내는가? 심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깡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연륜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두렵고 떨리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깨진 거예요. 내가 두렵고 환경에 눌려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십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복의 복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어요. 하란으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한 명도 같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도망가고 있어요. 누구도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말동무가 되어주거나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던 집을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아십니까?
그 길에서, 그 인생에서, 그 시간에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란으로 갔지만 거기서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어려움과 인내로 하루하루를 참고 이겨내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마침내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집에서 아빠에게 사랑만 받았는데, 아빠에게서 사랑만 받고 자란 그 어린 소년이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종으로 팔려갔어요. 눈뜨니까 팔려갔어요. 가는 곳은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데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애굽에 팔려 내려갔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시작. 하나님은 요셉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주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39장 3절 시작.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아줌마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39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39장 21절 시작.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두렵지 않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라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너의 백성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때 인생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인데 세계 최고의 권력자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서서 너희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대통령에 가서 1대1로 면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냥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 대통령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떨지 말라.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쓰라고요? 바로 왕 앞에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세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하나하나씩 몰아내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만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떨리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뚫어내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선지자와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죠. 20일 금식한 사람, 아니면 40일 금식한 사람, 아니면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니면 정말 성령과 은사가 능력이 많아서 충만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더 함께 하실 거고 그런 사람들이 더 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함께 하시겠어? 해도 조금만 할 거야? 왔다 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할까? 내가 수준이 낮은데,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여기까지인데, 내 믿음이 이런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단의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아십니까? 그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모세처럼 인생의 나이가 많이 들어갈지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설령 내가 실수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주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분명히 여전히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우리 10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시작.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내가 너를 매우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나 흔들리지 않고 떨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매우 강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멘탈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감정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저 사거리 신호등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못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할 수 있어요. 전도지를 들고 덜덜덜 떨었는데 성령의 충만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보기 싫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십니까?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떨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자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옆에 있는데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아자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험에 처해 있는 어떤 대상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주위를 에워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냐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주위를 에워싸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 진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둘러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33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이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십니까?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필요한 재정만 채워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수없이 매일같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겐 손이 없어요.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